준비했으나 그럼에도 부족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더 거룩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귀와 눈을 잘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설교가 또 재밌고 집중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점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 설교는 점점 더 따분해지고 또 되게 진지해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만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너무나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뭐 이성적 감정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저는 씹고 뜯고 맛보고 해부하고 그렇게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9절 모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을 펴시고 마태복음 6장을 가시면 마태복음 6장이 34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 구제하는 거, 남들을 도와주는 것에 뭐라고 하냐? 너네는 이것을 외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5절에서 15절 가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기도 너네는 기도할 때 외식하고 있어 라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16절 18절도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너네는 외식하고 있어. 마지막 네 번째 19절에서 34절에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네는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서 쌓고 있어, 외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외식 무슨 뜻일까? 자, 우리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바로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의 대상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일까요? 로마인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 중요했던 게 바로 율법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말로 전해져 오는 이 구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 또는 11조 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면에 있는 것보다 외면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강조가 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잘 지키는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사라지고 다른 외적으로 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 대표였던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이것이 점점 악하게 되어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누가 보고 따라했을까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보고 따라하겠죠. 그만큼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점점 그렇기 때문에 외식적인 형식주의자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회적인, 단순한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직위와 명예와 직결되었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 금식, 기도, 11조,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바로 의롭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회를 봤을 때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나 사회에서 주는 직분들, 우리의 모습, 외적인 부분들이 주는 영향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존경받는 자리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던, 잘못 가고 있던 그 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의 시대 속에서 여러 나라들, 특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3번이나 침공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역사가 비슷한 면모도 있습니다. 그 3차례 동안 포로 생활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죄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죄악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정신,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면 스포츠 정신, 희생 정신, 헝그리 정신, 절약 정신과 같은 이 율법의 정신,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사라지게 되었고, 조항을 지키는 것,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만 몰두하게 되는 어쩌면 기계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라도 내가 죄인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해라. 남에게 드러나는 금식, 오히려 얼굴을 씻고 단정하게 해라. 구제하는 척하는 사람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했는데요, 수십 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가 하마스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랍 국가와 이집트, 수에즈라는 나라와 중동 전쟁, 레바논, 하마스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일까요? 약소국일까요? 약소국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들 중에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했냐? 바로 누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언약을 지키시면 끝까지 뭐 하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항상 택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약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막내,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돌멩이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물고기와 빵을 가져다 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아이,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강한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8절,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도 그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구약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더 깊게 가고 싶으나 제가 하려는 주제와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사회적인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바로 정의. 자, 이사야 1장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 11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웠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 여겨서 등을 들리고 말았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18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이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18절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17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이 죄가 주홍빛 같아도 희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는 것,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는 것, 즉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금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또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지나가 전 이제 대학원에서 오기 때문에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고잔역에서 이제 그 웨딩홀을 이제 안으로 가서 교회를 가다 보면 차가 그래도 한 4차선 됩니다. 저희 좀 그 골목이지만 물론 양쪽에 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살짝 봤는데 애들이 초등학생 돼 보이는 애들이 갑자기 도로를 계속 쳐다보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바쁘게 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가다가 흠칫해서 돌아봤더니 거기에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주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많이 오니까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캐리어를 잠깐 놓고 가서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그래서 바로 가서 축구공을 던져주니 또 고맙게도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가? 아니면 우리는 약한 자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겁니다. 미가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6장 6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런데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의, 긍휼,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가치입니다. 또한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주제를 조금 마태복음 6장으로 했으니 6장 25절부터 33절을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어떻게 얘기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들은 그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 너희는 어찌하여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하지 못한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렇게 33절,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율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사는 관계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적인 정의.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나그네들이 나오고요, 고아가 나오고요, 과부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수십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속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줄여서 말하냐?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 시대와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며 한번 복합적으로 봅시다. 사회적인 약자로서 힘이 없어 차별을 당하는 여성이나 어린 아이나 힘이 없는 국가나,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는 누구일까요? 남편, 아내, 자녀들? 또한 사회 속에서 약자는 누구일까요? 직분이 낮은 사람, 여성, 장애를 가진 사람, 한부모 가정, 어르신?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요? 똑같이 직분이 낮은 사람, 교회에 방문 처음 한 사람, 아이들? 우리가 한번 교회를 본다면 점심의 메뉴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우리 모두가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한 평화적인 정의로운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여러분, 저 또한,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신 또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일터나 사회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또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서고 선행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본인들이 우리가 각 교회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은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벨이 여기 없는데, 이 희년이라는 말은 요벨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것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자유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우리 레위기 25장 8, 9,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빠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여겨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과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토지를 원상 복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뺏긴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바로 경제적인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가난해서 빚진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노예들의 해방에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더라도 해방을 시켜줍니다. 바로 인권을 회복시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의 안식이라고 하는 휴경이 일어납니다. 이때서 찾아보니 땅의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해 농사를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도 쉼을 얻어 생태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자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정의로운 공동체 질서를 실현하는 정의와 그것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요벨, 바로 이 뿔소리, 자유를 선포하는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 이 전체가 바로 희년의 성취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AD라고 하는 AD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BC는 무슨 뜻이냐? Before Christ,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바로 주님의 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는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희년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상광명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고 또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속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종으로서 주인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또한 가정에서,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가 혹여나 약자를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약자들을 오히려 돌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사마리아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사람이냐? 바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인데도 우리가 만약에 종이 된다는 것에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로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고 하늘이라는 뜻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유독 사용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한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장난도 아무렇게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아주 신성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원어로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정답을 매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위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바로 먼저 행하는 능동적인, 그리고 그 원어의 문법을 보면 능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행하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완성이 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연히 제가 오늘 청소년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맞게 된 것은 청소년은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하냐? 너희들이 종인데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너네가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 때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조금 원어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 정의에 대한 슬라이드를 한번 바꿔주실까요? 한번 넘겨 보실까요? 네. 여러분 구약에서는 체데카라고 하는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미시파트라는 것도 있는데 체데카를 비슷한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두 뜻을 보면 바른 관계, 또 실천적인 정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의는 단순히 법적으로 공정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과 사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약한 자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처럼 우리도 공정하고 자비롭게 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가정에도 교회도 사회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 긍휼이 있었죠. 긍휼은 무엇일까? 신약에서는 엘로스라고도 하고 스플랑크나라고도 하는 단어인데 엘로스는 자비와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또한 스플랑크나는 내장과 창자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심장이 저린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라는 말이 바로 이 긍휼을 얘기합니다. 심장이 저려온다. 내가 그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그들을 향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뜻도 한번 보겠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바로 변치 않는 자비를 얘기합니다. 라크하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모성적인 자비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시면 계속해서 1절부터 26절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합니다. 그 바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고 했던 방금 봤던 그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 바로 첫 번째,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또한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바로 신실하신 충성과 신뢰의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무슨 뜻일까?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신뢰, 충성, 신실함,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전부를 걸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전인격적인 충성이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바로 사용한 게 바로 하박국의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게 방금 읽은 하박국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믿음은 감정, 의지, 행동이 다 결합된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적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과 안상광명교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라와 의를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 각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같이 시편 117편 1절과 2절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였고 이제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와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함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이루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다면, 힘든 자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를,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나를 구원하셨고 약한 나에게 힘을 주셨고 약한 나를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을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단지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그들을 도와주며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언제까지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섬김이, 순종이, 정의가,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정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교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안상하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충성 속에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건강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